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는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개 자기 자신이 말한 그것이 그대로만,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에만 맞게 돼야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면 응답이 있어도 그냥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당시 그 엘리야의 이 배경을 보면은요, 시대적으로는 이때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 대표적인 왕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은 그 지금의 그 레바논 쪽에 있는 베이루트, 레바논의 수도가 베이루트죠. 그쪽에 해상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페니키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페니키아의 공주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그래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취해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이 페니키아 공주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그가 그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고, 그 이세벨이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이 다 물질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다가 물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돈맛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물질 숭배주의자로 많이 갔고,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지금 이 나라의 상태 가운데서 주의 선지자들을 많이 죽이고, 또 주의 제단이 곳곳에 다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이런 답답한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디셉 출신이라고 하는데, 디셉은 이스라엘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뭐 엘리야의 모습을 이렇게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수염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엘리야의 동상이 있는데 이렇게 대머리도 이렇게 벗겨지고 체격도 엄청 크고, 그리고 수염이 이렇게 더부룩하게 난 그런 상태였는데, 이 엘리야가 좀 아마도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러니까 자기 열심히 하나님 특별하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내가 도무지 용납이 안 되고 답답해 죽겠고 막 이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엘리야가 그래서 아합 왕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아합 왕에게 아주 저주 같은 독설을 퍼붓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850대 1로 대결을 벌려서,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셔서 그가 이기고 850명의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근데 그리고 나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더니 이세벨의 그 미움을 사가지고, 왕비의 미움을 사서 네가 내가 믿는 종교의 이 선지자들을 죽였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엘리야를 내가 똑같이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입었지만 거꾸로 피신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가 거기 갈멜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호렙산의 피신에서 하나님 앞에 노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주님, 내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주님, 나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욕심도 없으니까 내 생명을 좀 거두어 주세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9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시금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나고 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언약을 버리고 또 제단들은 자꾸 허물어져 가고 선지자들은 자꾸 사라져가는 이 가운데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 세 가지가 들리는데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첫째로 너는 다메섹에 가서,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죠.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세 번째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제가 저의 그 일천한 신앙의 눈으로 어쩌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다시금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셨던 것처럼 막 놀라운 변화로 자기를 이렇게 터치하시고, 또 이 당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때에 그때 막 하늘에서 지진도 나고 번개도 나고 막 바위가 터지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막 웅장하게 요란하게 막 이렇게 엘리야에게 나타나 주실 것을 아마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음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두 번째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예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라고, 이렇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엘리야의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웃 나라의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멀리 있는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또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후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얼핏 생각하면 엘리야 너는 용도가 끝났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엘리야가 평소에 기도했던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야가 바라고 기도한 그대로를 얼마나 세심하게 응답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해서 이것이 돼야만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리더십을 주세요, 리더십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6개월 정도를 그런 기도를 했어요, 새벽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하늘에서부터 막 리더십이 생겨가지고 막 이를테면 교인도 막 불어나고, 또 그리고 뭔가 말이 착착 잘 먹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저에게 온 것은
그때부터 하여튼 묘하게 내가 그런 기도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묘한 현상이 나타나는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게 일이 꼬이고 꼬여서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한 2년 반 정도 그렇게 흘렀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리더십을 달랬더니 무슨 웬 고생 바가지를 주십니까? 내가 이런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리더십이 평안하고 순탄할 때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풀어나갈 수가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태에서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그 실타래 같은 것들을 작은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가운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고난을 견디고 고난의 상황에서 끌고 나가는 힘이구나. 막 얼핏 생각하면 리더십은 막 부흥시키고 막 이렇게 성장시키고 이것만이 리더십인 줄 알았더니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주의 제단들은 자꾸 허물어져 가고 있고 오히려 바알을 섬기는 산당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제사 선지자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지금 마음과 상태와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과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응답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제가 길어서 상세한 내용을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하사엘이라는 아람 왕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우리나라 왕도 아니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왕만 대통령만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 같지만 어쩌면요 이웃 나라의 왕이 우리 민족에게 더 큰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끼칠 수도 있어요. 이 하사엘이라는 아람의 왕은 열왕기하 8장 12절, 10장 32절 이런 곳에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이 왕이 되고 나서요, 이스라엘 영토를 점점점 성경에 있는 그 표현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해 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영토를 점점점 공격해 왔고, 그리고 또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잔혹하게 아주 그 괴롭히는 그런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핏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이세벨이 가지고 온 종교로 인해서 막 이렇게 편안하고 그래서 잘 나가고 있다가 아무 걱정 없어 뭐 돈이 최고야 뭐 이러고 있다가 이웃의 강대국이 들어서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영토를 갉아먹기 시작하고, 이게 말이 그렇지, 말이 영토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는 돈, 있는 집, 있는 재산, 영토를 빼앗기는 순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점점점 조여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또 그래서 장정을, 성경에 보면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 아이들을 맺히고 부녀자의 뭐 배를 가르고 막 이런 악행들을 이 하사엘이 와서 시행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의 기도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금 경계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는 막대기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엘리야가 물론 백성이 잘못되길 바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좀 다시 깨우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후에게 예후를 왕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열왕기하 9장 21절에 가면은요, 예후라는 사람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아합 가문의 왕자들이 그 뒤에 이제 왕이 되고 정권을 이어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요람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예후라는 이 왕이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그가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만나가지고 이세벨이 결국 이 높은 난간에서 뛰어내려서 죽는데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다 갖다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이 예후는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그 포도원에서 피를 흘리며 죽게 해서 너도 그렇게 피 흘려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경고하셨는데 그대로 이루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셔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이 지금 내가 요구한 그 요청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에서 보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면은 하사엘과 예후를 왕으로 삼으라는 것들이 엘리야가 평소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백성들을 우상으로 몰아가는 아합과 이세벨을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성경은 물론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리고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것들을 주님 다스려 주세요라는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다스리고 계시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아합이라는 왕은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냐? 이 악행을 저지르고 그러한 아합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냐?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요, 아주 탄탄대국을 이루어가던 아합 왕이 그가 아주 뜻밖의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성경은 그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상대방이 쳐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방어하려고 전쟁한 것도 아니라 자기의 빼앗긴 성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나가지고 이웃 나라의 왕과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길르앗 나못이라는 요충지를 빼앗고 싶어가지고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순진한 이웃 나라의 왕에게 그렇게 제안합니다. 당신이 이 전쟁 전체를 주관하십시오. 연합군이니까 자기가 다 양보하는 것처럼. 근데 이 아합의 속마음은 혹시 자기가 왕의 복장을 하고 나가면 자기가 죽을까 봐서 그래서 자기는 일반 복장을 하고 그리고서는 상대 왕에게 다 지휘권을 넘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이 이쪽이 훨씬 강대국이어서 연합국이어서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이 밀기 시작해. 그러다가 이 아합이 어느 병사가, 성경에 보니까 어느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이를테면 저 적을 내가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화살을 겨냥해서 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실수로 어떻게 화살을 쏘다가 이게 무심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게 그냥 어떻게 화살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지금 속으로 겁을 잔뜩 먹고 걱정을 많이 하고 나간 아합이 보통의 갑옷을 입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무심코 쏜 화살에 갑옷 솔기에 맞아. 그 갑옷 솔기가 뭐냐면 그 갑옷도 완전히 통판이 아니라 이렇게 바느질로 이렇게 그 꿰맨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심코 쏜 화살이 하필이면, 성경에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없지만 하필이면 이를테면 갑옷의 방패와 방패를 이어주는 그 솔기 그 사이에 화살이 탁 맞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기록자는요, 아합 왕이 죽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까 봐서 지금 왕의 복장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멀리 이렇게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이렇게 약은 꾀를 썼지만 무심코 쏜 화살에, 그것도 갑옷의 솔기 부분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죠. 이를테면 내가 미워한 사람, 내 원수,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내 손으로 처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라고 해서 내가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가 오히려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당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사랑의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볼 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자여 또 왔는가, 이런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자기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 엘리야가 아합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뜻하지 않게 아합 왕이 그렇게 전사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엘리야에게 이런 기도가 있었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좀 알게 좀 해주세요라고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충격적인 방법들을 주로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우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충격적 일들로,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 갈멜산에서 그 850대 1의 대결을 벌일 때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좀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근데 이 머뭇거리게 된 이유들이 다 뭐냐면, 사람들이 페니키아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물질적으로 아주 풍성해지고 풍족해지고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머뭇머뭇거리고, 그래서 이게 현상적으로 제단들은 무너지고 바알의 산당들은 자꾸만 세워져가는 이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래 내가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와 아무 상관없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사엘이란 사람이 와서 쳐들어왔다면 온갖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장정들을 죽이고, 뭐 아이들을 성경에 보니까 맺히고 막 이렇게, 또 그리고 영토를 점점점 갉아먹고 들어오고, 이런 상태에서 아마 백성들이 경각심을 안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가 하는 일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그림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딱땅해서 어떤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평안 주셨을 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고 잘 간직하는 것, 이런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엉뚱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지만, 큰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내 기도에 대해서 아무 대꾸도 없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주님 이렇게 제단들도 다 무너지고, 이런 상태에서 나만 남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이 죄악에 있지만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큰 틀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하고 나만 남았고 선지자들은 이미 다 죽었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그들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 외에는 이렇게 막 열심히 있고 막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잠잠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7천 명을 남겨뒀는데 그 7천 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거나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오늘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그러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사는 7천 명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열심 있는 자, 이런 자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내가 해야만 속이 다 시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돼야지 이게 다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 말고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자 7천 명을 남겨뒀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만 의롭다고 말하고 자기 혼자 생각으로 하나님이 답답하다고 말하고 세상이 답답하다고 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잘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내 생각과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 스스로 비관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인가를 잠잠히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